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옛날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한 번 더. 텔레비전에 쓰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가 아니고서는 다른 미디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 내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가문의 영광처럼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TV에 나온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으로 인하여서 대박을 치기도 하고, 또 잠깐 TV 화면에 비쳤던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TV에 내가 나오게 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TV에 나온 이것이 평생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작년 콜드플레이 공연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을 보면 아마 다들 아시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광판에 한 커플의 불륜의 장면이 찍히게 되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수많은 밈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흑역사는 단순히 자신들의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 짧았던 약 3초, 4초 가량의 장면이었지만 정말 오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이거는 TV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인물도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앞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과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것이 부끄러운 흑역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들 중 하나인데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다들 이제 암송하실 것 같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는 낯익은 인물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인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오랜 신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죄를 발견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되고, 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와 예수님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빌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재판을 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신문하고 죄를 밝혀내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19장 4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이어서 6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한 번이 아니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발견한 빌라도가 해야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빌라도는 오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왜 빌라도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이러한 외침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의 외침이 두려웠고 자신의 자리도 지키고 싶었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라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실과는 정반대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연을 찾아보기도 하죠.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좋은 신앙의 글을 발견하면 다음에 또 봐야지 하며 저장을 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말씀대로 살았다가 괜히 손해볼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갔다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용서하고 양보했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의 성공과 멀어지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 뜻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빌라도와 전혀 다르지 않는 너무나 똑같은 선택을 하며 우리만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이 그저 나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선택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비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수많은 재판들 중 하나일 뿐인데 이번 한 번만 눈 감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번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했던 별것 아니었던 그 한 번의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저희 둘째 아들 예성이도 초등부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예성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나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벌써 애들이 초등부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정 하나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매주 제가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내가 매주 전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주 가르치게 될 텐데 내 삶이 그 가르침과 과연 동일한지, 혹여나 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나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지는 않을까, 솔직히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매주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했던 그 말과 행동, 그들 앞에서 내렸던 선택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아니면 뭐? 네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부끄러운 흑역사만 남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 다음 구절에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끝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 빌라도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진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지분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모를까요? 물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말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로안 윌리엄스의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던 세상 끝에서 하늘처럼 보이는 그 경계 너머로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너머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정보 하나를 얻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전부라고 믿어왔던 세상,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기준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들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그림 속 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이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그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좋은 선생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훌륭한 삶을 살아간 성인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말씀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신앙,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러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결국 우리를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에 괜찮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저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 괜찮다 말하시지 않으시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에서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이시며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저 고대만 끄덕이는 동의하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등려내는, 남기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됩니다. 빌라도는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결국 지울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은 삶의 부끄러운 흑역사만을 남기며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아픈 상처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운 흑역사만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마지막 서로를 축복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생명이 우릴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 시간 조용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선택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저 그 말씀을 알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진리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진리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믿고 깨달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흑역사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고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깨달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대로 선택하며 흑역사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